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의 이 전반에 나타나는 주제는 바로 내부 분열과 다툼입니다. 15장 전반부에서 이들 교회는 한 번에 내부 분열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자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아직 합의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 중에 믿게 된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확히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교회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자연스럽게 할례를 받아왔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켜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얼마 전까지는 성전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삶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후에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때도 믿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계속 다니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 선생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19절을 보니까 야고보는 바로 그 율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괴롭게 하는 거다. 율법이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말을 인용하면서 28절에서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짐 지우는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야고보의 말을 잘 보면요,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그 동네에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거부감을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금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음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방의 배경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논외로 하고요. 먹는 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나온 거 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음식 먹는 문제에서도 기독교인들에게 이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은 우리의 깨달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다툼이라는 게 나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건강한 다툼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바른 것들을 확신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유대주의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닌 자기들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 수도 있었던 문제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더니 이들은 주님의 공로와 경륜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확정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전도했던 각 성들로 다시 가서 그들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무슨 소리냐, 밤빌리아에서 일하러 가지 않고 우리를 놔두고 돌아가 버린 그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무래도 바울은 사람 자체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싸워도 아주 그냥 대판 싸우고 갈라섭니다.
자,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바나바가 그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 싸움도 당시에는 건강한 싸움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가 요한도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떠한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마가 요한도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큰 지도자들이 서로 그냥 심하게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많이 반성을 했겠지요. 그리고 바울도 당장에 성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오래 참아주지 못한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나중에는 많이 반성했을 것입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들 어린 아이들이고요. 다들 여전히 싸우면서 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다툼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러한 다툼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했던 것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셔서 아예 다투는 것 자체를 피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러나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미움과 불만이 가득해 있으면서도 그저 드러내지 않고 다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투더라도 그 다툼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오해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툼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다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퉈야 됩니다. 다투시되 서로 사랑하면서 다투시고 결국 주님 안에서 그 다툼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툼을 피한다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다투는 거는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이렇게 다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의견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의견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러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는 분명히 좋은 관계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 사이에 있는 오해들을 풀게 하시고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약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가르치지 못하고 당장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당장에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며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다툰 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내어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 맞고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당장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분열과 분쟁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가정에서도 많은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고 또 앞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형제를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다툼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며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툼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다툼을 통하여서 서로 오해하고 모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또 다툼을 통하여서 새롭게 다시 한번 진리를 재정립하고 또 다툼을 통하여서 또 갈라지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시 화합하는 이 모든 과정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그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바른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이 비록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또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바른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분명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